주일 아침에 참 전 마음 기쁩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보면 아이들 떠드는 소리, 참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시끌벅적한지, 이 예배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뛰어놀고 시끄러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 자, 어린 후손들이 없는 집에서 제일 바라는 것이 자식을 바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교회가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노년층이 많고 젊은층이 별로 없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바른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뛰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걸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수고한 우리 교사들, 참 아이들 한 주간도 늘 연락하면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전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참 오늘 참 어느 성경 구절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명령자, 우리는 수행자라,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세상에 보면은 이 기쁨 가지고 시작하고자 하는데, 웃음. 요즘 이 웃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세상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무슨 웃음 치료사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모집해서 돈 주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한바탕 웃어대고 억지로라도 깔깔 웃고 하면 이 신체에 좋은 영향을 준대요. 근데 그게 실제랍니다. 신체가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일시적으로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겠습니까? 세상에 깔깔대고 한껏 웃어 제껴놓고서 현실로 돌아오면 고민이 그대로, 우리가 어려운 일상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금방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몸에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것이 필요한가? 말할 것 없죠.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것으로 우리가 참 이 진정한 기쁨으로 사는 삶을 찾는 일에 완전하지를 못해요. 정말 이 유일한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얘기고,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의 억눌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이 삶이라는 거, 인격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내면과 외면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외식을 한다든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내면 세계가 뭘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정말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성숙함. 자, 우리가 인격이 제대로 갖춰주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이 중간 한 일부분만 보아서는 지혜자가 못 돼요. 시작과 끝을 통달하는, 그걸 관통해서 읽어낼 줄 아는 이 신령한 눈이 있어야,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 모든 걸 바라볼 때 그 작은 것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딱 트인 기쁨.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왜 복잡하냐 말이죠. 이게 얽혀서 그래요.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듭나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됨이 깨닫게 될 때, 깨달아서 믿어지게 될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뭐예요? 이 보장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앞날을 볼 때 걱정투성이죠. 그러나 그 걱정 모든 것들을 다 불식시킨 건 뭐냐? 우리의 미래가 딱 보장이 된다면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안 보이셔요 그게? 그게 보이셔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구약의 선진들도 메시아를 그 선지자들이 약속해 준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약속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 얼마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앞의 것도 알고 그 이후 2000년이 지금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걸 이렇게 딱 조망해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하, 이래서 세상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들여다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평안.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만 이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냐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각이 열릴 때에 여유가 있고 사람이 점점 큰 자로 변화되게 있습니다.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의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먼저는 지도자들, 너희들을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이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런 말씀했죠.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자연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정말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욕하고 들어오고 나에게 폭력으로 오는데 거기 맞대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냐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나에게서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내면 세계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가능한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22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잘 밝혀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이거 어디 집에 가도 액자로 걸어놓은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많이 암송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면, 자,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늘 우울해하고 자식이 뭔가 슬퍼하며 살아가면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것들,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자식을 보면 마음이 부모가 흐뭇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걸 원하신단 말이죠. 자, 이 기뻐하라 했을 때에, 우리의 조건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기뻐하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찌 기뻐하며 늘 이게 항상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런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주 안에서가 들어가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란 말이죠. 그가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것이고, 사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이 실제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 감옥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그런데 그것이 외식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거죠. 자, 주 안에서 있을 때, 주 안에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주 밖에서 세상의 기쁨은 그 주 안에서의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주 밖에서의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자기 욕망 따라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뭔가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는 잠시 기쁨을 가지지만 그건 완전하지 못해요. 그건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쯤 올라가 봐도 또 거기에 자기보다도 더 나은 자리에, 더 큰 자리에 앉은 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또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기쁨이 잠시지 이게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그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 인간은 욕망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의 이 기쁨은 전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어디에서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환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가를 쭉 기술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또 뭐라고 했냐면 기쁨이 넘치도다. 어디에서요? 환난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니까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느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그 시험은 우리의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뭡니까?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단련이라면 단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해요? 인내를 맺게 한단 말이죠. 그 인내는 어떻게 나오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에서 뭐예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단련한 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인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교회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죠. 초대교회 이야기를 덜 합니다만 얼마나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엊그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북한에 종교인들이 한 50만 명 된다. 근데 그건 거짓말한다.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야,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어렵게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피해되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저렇게 통제가 심하고 저렇게 한번 걸렸다 하면 어떻게 죽어요? 총살당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편한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북한도 기억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 여기 지금 나오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앞으로 뒤에는 이제 그 뭡니까? 앞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 그 골로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쭉 있잖아요. 여기에 논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엄청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그가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나도 이 환경 가운데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너희들도 기뻐하며 살아라. 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이 확실히 믿어질 때.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마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소멸하는, 다 씻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리고 성령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무장을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지고, 또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마지막 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로 재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 모든 삶이 전부 이런 것들 이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3장 10절 위에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뭐예요? 전부 먹고 마시고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나 양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릅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기뻐하는 것과 전혀 다릅잖아요. 세상에서는 먹을 것 풍성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출세도 하고, 그러면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그 세상의 기쁨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은 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기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초월한 것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이 만들어내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아무나 가나요? 여러분, 참 이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길을 인간으로서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이 좁은 길로 나를 가게 하시는 여호와,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 말씀, 기뻐하라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한 훈련, 그 가운데 이게 뽑혀가지고 훈련 받는 겁니다. 이야, 기쁜 거예요. 저는 뭐 많이 그런 것을 참 못했지만 한 번은 진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팔에 동상이 걸리고 물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걸 이기고 훈련을 딱 하고, 넓은 것도 아닙니다. 포항이에요. 우리 군대 생활할 당시에 포항에서 우리 이제 그 완전 군장하고 돌아오면서 하는데, 사단장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포항에서는 사단장 하면 최고니까, 사단장이 나와가지고 딱 그 뭡니까, 그 기관장들,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딱 나와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는데도 아주 감격스럽더라고요. 해냈다 이 말이죠.
참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아무나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참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자, 이어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언제나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왜요?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가지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서 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늘 위해서 기도해. 내가 신앙이 성숙한 자로 정말 하나님 맡겨준 그러한 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가? 내가 이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는데 이 분별력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악한 것들에게 많이 미혹되는가? 분별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수학능력 시험 있죠? 16일 날, 목요일 날 이번에 수능 날짜인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야가 넓어져요. 자, 하나님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얼굴 모습 다르지만 성격도 그러한 재능도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 예비하세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큰 자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단 말이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온 자, 평정을 찾은 자에게 어찌 이 이성적인 이런 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잘 시험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또 강한 자라고 표현할 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데 적용이 됩니다. 모든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가 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나왔는데 밥 먹을 다른 때는 별로 안 보이지만 밥 먹을 때 먼저 기도해요. 근데 우리도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꼭 밥 다 먹은 다음에 기도해요. 저 녀석이 뭐 이렇게 외식을 하나? 아니에요. 지금도 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또 그 자녀들을 보니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밝게 자라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판단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그거더라니까요. 그러니 밥 먹을 때만 그러겠습니까? 평소에도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겠어요. 이게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 다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 말씀은 너무도 앞에서도 힘든 말씀이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말씀 아닙니까? 이 범사라는 게 뭐겠어요? 잘 되든 잘못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이 범사라는 모든 일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되게 하셔요. 왜? 이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합력한다는 얘기는 안 됐을 때도 잘 됐을 때도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지, 이런 굴곡의 삶은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고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굴곡의 삶을 살아가지만 끝내는 뭐 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것이 보여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 그걸 말해요. 그걸 우리가 관통할 때,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요게 딱 정리가 되어질 때에 어떤 아픔도,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다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요셉을, 그의 시작, 얼마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네 아내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이 요셉 아니에요. 그 태어났을 때부터 외주종지 키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보고 시기해가지고 그걸 팔아먹었네. 얼마나 못된 인간들입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는 가정 속에서 엄청 힘든 과정을 살아갑니다.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는 뭘 의식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꿈.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 계시예요. 앞으로 그에게 그가 어떻게 갈 길을, 그가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라니까요. 그건 늘 하나님 향하여 살아가요. 얼마나 그는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정말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원수지요. 그런데도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마음을 악한 것을 통해서 나를 팔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은 다 당신들을 이 환난 때, 이 흉년 때에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미웠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그런 자들인데, 그래서 용서가 나오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애 과정을 보면. 그러나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 하나님 이끌어가는 방법이 그거고, 개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하나 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가. 그가 과거에 심지어는 빗나간 길로 갔을 때도 알고 보니 그게 은혜였어요. 야, 그러니 감격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부족한 저도 정말 과정 속에서는 힘든 어떤 과정을 살아갈 때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가잖아요. 그런데 연배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세상 나이 먹은 거, 헛나이 먹은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놓으신 것이지.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올바로 이해가 되고 정립이 되어질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노인들 보면 얼마나 고집도 세고 빗나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신앙으로 이것이 정립이 다 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절, 10절, 18절 말씀에 그 결론이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냐 말이죠. 기뻐하며 살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신앙의 성령의 열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우리의 공로가 있느냐 말. 이게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어때요? 살 수가 없고, 응? 은혜 아니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 그 대목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요.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우리 존재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항상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19절에 이 소멸이라는 건 불을 끄는 것을 끌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앞에서 말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데, 그 성령을 우리가 소멸한다면, 거부한다면, 멸시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복이 되겠는가. 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이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마귀에게 속아서 흉내내는 것, 이것도 또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큰 자로 세워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를 부정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여기 20절에 말하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신약에는 사도들, 이 선지자들이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된 이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 예언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멸시하지 말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저자가 누구죠?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을 뿐이지, 실제의 저자는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성경을 여러 개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구약도 마찬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헤아릴 줄 아는 것, 이 분별하는 것이죠. 참, 이 분별한다는 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분별하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정통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집단들에게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저도 실제 보면은, 그 전에 삼각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다닐 때, 이제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작은 신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자기 이단 집단들이 그걸 많이 배포를 해요. 그래서 막 곳곳에 길에다 놔두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 당시에는 호기심도 많고 했으니까 일부러 읽어봐요. 그래도 흠을 찾으려고, 이거 무엇을 잘못 전했지? 야, 과정 속에서는 다 맞는 얘기예요. 야, 그럴듯해요. 아니,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 중에서 빼놓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기묘하게, 특별히 이제 그 에덴 동산 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 주일을 안식일로 또 얘기하네. 그래서 주일날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다 틀린 얘기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라고 이꼴을 시켰을 때에, 오늘날 주일이 안식이라고 했을 때에 안식교도가 맞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안식교로 많이 빠지겠더라니까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 그래서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올바른 이 진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날과 절기 같은 거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고 비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건덕상의 문제지.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바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또 선택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정말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데, 자꾸만 인간의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무언가 틀을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단 집단들이 거짓말한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요거 올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선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선과 악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악과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과 악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라.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강론에 드릴 때 참 그때가 좋았는데, 로마서를 언젠가 또 한번 강론에 드려야 될 텐데 딱 11장까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건덕상 관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한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사한제사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은 그 2절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분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게 하나님의 뜻 16, 17, 18절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진리, 성경, 하나님, 이러한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왜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전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나에게 지금 현재 적용했을 때 과연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나를 거기에 대입시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빠질 거야.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을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난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차를 몰고 다녀보면 성질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도 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말은 않더라도 늘 그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삶이. 늘 세상 속에 싸우며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엊그제는 우리 친척들이 와서, 저기 어디예요? 평택 시청 뒤에 있는 저기 생각이 안 나네. 뉴코아. 거기 꼭대기 층에 식당이 있어. 거기를 가는데, 지하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차를 이렇게 내리는데, 재미난 얘기니까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 주차장에 가면은 힘들었는데 좋을 때가 있었는데, 어디냐면 안성 경찰서에 면허증 경신하러 갔는데, 안성 경찰서 얼마나 그 마당이 좋습니까, 주차장이. 그래가지고 차를 못 대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밖에다 놓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넓은 곳이 한 곳이 딱 비어 있어요. 보니까 어르신들 대는 곳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에이, 또 저런 건 뭘 만들어놨어. 이런 것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해당되네. 얼마나 기쁘던가. 그래서 얼른 대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뉴욕화도 들어가니까 제일 엘리베이터 가까운 데에 거기에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잘 됐구나. 대려고 했더니 좁아가지고 승합차니까 그날 12명이 꽉 차게 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나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겉에
대놓고서 이제 깜빡이 등 켜놓고서 내렸어요. 한참 내리잖아요. 아이들하고 내리니까 뒤에서 난리 났어요. 막 빵빵대면서 얼굴 붉히면서. 그 어때요? 그걸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세상에 승합차가 와서 애들 내리는 거 뻔히 봤고, 거기 지금 뒤에 오는 차 이거 대려고 하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불과 시간 따져보면 2, 3분입니다. 길어야.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은 조급한지 얼굴을 붉히면서 그러는데, 나도 여기까지 오르는데 설명하려고, 아이고 우리 교회 차인데 싸우면 되나 그래 듣습니다만은, 저 뭘 말씀드리다 그랬느냐, 우리 인간은 언제나 올라와요. 속상할 때도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당할 때도 있고, 당하며 사는 거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나요? 우리 자신을 대입해놓고 볼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며 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연관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슨 잘못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먼저 싸우고 대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걸려서 기도할 때마다 또 그것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또 그 다음에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하셨다니,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이제 뭐예요? 그런 일을 넘어서 더 우리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만만치 않아서 얼마나 우리는 이제 화내야 될 일이 많고, 우리는 싸워야 될 일도 많고 슬퍼할 일도 많습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인지,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바라고, 내 연약함 그걸 이룰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며,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